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나빠졌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어떤 시작점이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뭔가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형편, 내 입장, 내 상황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영안이 열리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느껴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예배에 이런저런 거 다 있는데 말씀에 진짜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 하나의 집중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계속 펼치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죄명이 뭐냐? 친바벨론파. 왜 자꾸 멸망한다고 얘기하느냐? 왜 자꾸 문제 생긴다고 얘기하느냐?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뭐 했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적으로 나라 팔아먹는 놈으로, 멀쩡한 나라를 왜 네가 자꾸 바벨론은 흥할 것이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른 말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네게 이르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뭘 찾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3번이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상황과 시간표 다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야. 내가 누구니?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 당했다,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분명히 더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표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영안이 열려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흔들렸다가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될 거야. 모세는 자꾸 자기 과거에 비춰보면 자기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스스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한계가 또 자기를 침범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안 될 것 같고 막 조바심이 나고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해방될 것이다. 모세는 점점 더 완악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는 완악하게 할 것이지만 분명히 나는 모세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하신 거죠. 자, 이게 언약 성취의 사건입니다. 언약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세에게 주신 7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 애굽 땅까지 가시게 해놓고 애굽 땅을 점령하면 안 되나요? 애굽 땅에서 축복받고 애굽 사람들보다 애기 더 많이 낳아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면 안 될까요? 유럽이 이제 점점 선진화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개인의 그 자유와 또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안 낳고,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살만한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뭔가 어렵고 척박하고 여기서도 살아본들 빛을 보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많이 가요? 저 중동이나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은 유럽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 유라비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애기 많이 낳아서 이 땅을 정복하겠다, 그런 기조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날수록 점점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고 많아지면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뭘 못 보는 것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있는 데서 축복 주면 되잖아요. 그 있는 자리에서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고향, 네가 살던 그 땅을 빨리 떠나라. 내가 가진 기준,
틀, 그거부터 빨리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고 있어요. 그것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무장을 해제할 때 분리시키는 역사. 세상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둘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받은들 하나님의 축복 모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 은혜를 받아야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잘 살아라가 아니라 신분 이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땅에서, 지옥불에서 우리가 조금 좋은 거 얻었다, 금목걸이 차고 있다, 금팔찌 차고 있다, 이미 멸망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 받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가운데 내가 건지고라고 얘기하죠. 6절 중반에 나오죠.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억압의 구조에서, 두려움에서, 노예 상태에서 거기에서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그 영적인 노예 상태, 그 기준의 상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에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큰 세 번째죠.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구속하였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분명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속량받고 모든 인간의 판단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네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가 아니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애굽과 바로의 백성입니다. 자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자유 없고, 참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도 자꾸 습성이 여기에 찌들어 있어서 광야길 가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밥은 먹고 살았는데, 거기 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나와서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유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라이트온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게 되는 본향은 영원한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이 땅에 조금 불편한 거 있다.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이사 갈 건데. 조금 모자란 거 있다. 그냥 적당히 살아요. 지금은 잠시 임시로 살고 있는 건데 조금 뭐 비가 셀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집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야, 집 좋다 라고 할 그 집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그 모델하우스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집의 모형이니까. 보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아껴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칙이니까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좋은 땅,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오실 땅을 말하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훗날 다윗 왕국의 터전이 되는 그 땅.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 오실 땅, 예수님 오실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방향에 맞추어, 언약의 성취에 맞추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 우리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역,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이 뭐죠? 단순히 살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딱 뿌리 내린 터전을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터전인데 그 터전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와 은혜의 장소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야곱 같은 인물은 어디였습니까?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곳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야곱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리고 또 기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유업을 의미합니다. 이어져 내려가는. 그래서 상속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응답, 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6장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세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니야, 너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인도해내고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갔는데 마지막에 그게 멸망해? 아니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널 인도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오히려 새가족은 잘해요. 못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 잘 못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시네요. 그 사역 잘하는 부교육자 되라고 하니까 다 그냥 풀어 헤치고 그냥 큰 은혜가 임하네요, 교회에. 그동안 묶여 있었나 봅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은혜되고 너무 감사하고.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교회 안에 와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열어야죠. 지금은 다 열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흔들리지만 않게 하면, 순수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필요합니다. 진짜 좁은 사람이 돼서 저 사람이 은혜 끼치니까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격지심입니다. 빨리 자기 그릇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발견하니까 제일 어려운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세가 자꾸 안 된다는 생각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바로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다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명령하시는 하늘 보좌에서, 하늘 법정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6일의 삶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점점 지나서 보니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기 딱 정확한 사람, 그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괴물이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 내 기준, 내 감정, 내 취향 가득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 하나님하고 안 통하고 사람들하고 안 통해요. 아니에요. 다 열어놓으세요. 장로님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세요. 자꾸 어른 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목양실 문 활짝 할 수 있다면 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 애들 와가지고 젤리 가져가라고 제가 준비해놓고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뭘 사야 되나. 교회가 좀 열려야죠. 마음 문이 열리고 교회 오면 안 하고 싶던 말도 하고 싶어져야 되고 목사님 만나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라이트온도 아니에요. 라이트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뭐가 있습니까? 7가지 약속 중에 3가지를 딱 정리해 보면 뭐가 보이냐? 구원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4번, 5번. 이 2가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자꾸 세상에 쫓아가서 세상 기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보기 좋은 거 하지 말고, 형식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백성이 돼.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릴 것이니 따라오기만 하면 돼. 자, 6번, 7번 2가지는 뭘 말하는 거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3가지 큰 응답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모세가 당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 9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냐? 모세도 하나님 말 안 들어. 서로 지금 불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탁 역사해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잠잘 때 모든 인류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딱 보여주고 나서 나 하나님이다 믿어라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문제와 사건과 많은 인물과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중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작아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냐? 다 보여주면 우린 놀래서 도망가요. 일단 이해도 못할 뿐더러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시대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야. 우리가 살면 살수록, 신앙의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보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정했잖아요. 우리는 사람 안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내 어떤 기득권, 내 주장도 우린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 브리스가 부부가 동역자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냐? 목숨을 내놨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았다. 동역자 하시겠습니까? 동역자는 하고 싶은데 목숨은 좀 그쵸? 약간 좀 계산해 봐야 되죠.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 방에 딱 알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콤마 상태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려면. 아니면 덤프 트럭에 한번 받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슉 날아갔다가 그 정도 경험해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또 놓치고 내 방향, 내 기준대로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가서 완전하게 역사 일으키고 일해라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받지 못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백성인가? 바로의 백성이라면 지금 고민해야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 좋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어떤 이름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열방의 아버지가 됐어요. 처음에 그냥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 때는 사레였죠. 사레.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엄마.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열방의 어미. 야곱이 자기 기준, 자기 체질, 자기 능력대로 살 때 야곱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딱 만나서 야복강에서 꺾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내가 살던 기준 체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내 백성을 이끌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처음에 어려움과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였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제가 좀 역할을 했다, 심부름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라이트온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그 사명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 지역을 살려라. 우리 후대들 살려라.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언약 회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라이트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값싼 구원의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 안에 머물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보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참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넘어질 때마다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다면 주님 그 현장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깨달아 나가는 은혜의 시간표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표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점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